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충남 아산에서 그렇게 교회가 크지 않고요. 개척을 해서 지금 20년째 목회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양문교회 우리 조창환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성도님들이 훌륭하신 목사님이 돼서 이런 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방향으로 인도받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렇게 와서 해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쉽지 않거든요. 교회에서 정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귀한 목사님께서 같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또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이런 모습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반갑고 사실 저는 우리 목사님 오늘 처음 뵙습니다. 목사님 아시는 목사님이 저하고 많이 친한데 그분 소개를 통해서 제가 언급결에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전혀 인지된 상태가 없는 상황에서 왔는데 일단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기론평 교수님을 비롯해서 김지연 약사님, 조영길 변호사님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사실 무명의 목사고요. 2017년도 초에 충남도지사 안희정 도지사가 충남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 이래서 그 당시에 소식을 듣고 저는 우리 목사님들 몇 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있었는데 그 성경 공부하면서 안희정 도지사가 그거를 통과시키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을 접했고 그걸 알게 되면서 이걸 우리 아산시에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이래서 저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단 목사인데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노회라고 하잖아요. 저희는 지방회라고 하는데 지방회장도 안 했고 그런 교회 정치에 제가 뭘 간섭하거나 이런 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안희정 도지사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하고선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나누다가 이거 누가 나서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밀려가지고 아산시 기독교연합회 임원회를 한다고 하길래 거기를 찾아가서 느닷없이 그냥 저 임원 좀 시켜주세요. 이래서 들어갔더니 동키호테가 나타나가지고 임원해달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뻥친 거예요. 그래서 뭐냐,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자 사실 이만저만해서 이것 때문에 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아산시 동성애 대책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산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과 저와 밀접하게 연결을 하면서 지금 안희정 도지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래서 나서게 됐는데요. 일단 여러분에게 조례라고 하는 것과 법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아시고 계시겠지만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례는 의왕시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듭니다. 경기도 의회에서 조례를 만듭니다. 그리고 법은 국회에서 제정합니다. 그래서 조례법이 아니고 조례는 조례고요. 법은 법입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의회에서 만든 조례가 충남인권조례입니다. 경기도 인권조례 이렇게 의회에서 만드는 거죠. 저희 아산시 의회에서 아산인권조례 이렇게 만듭니다. 조례는 전부 시, 군, 도에서 만듭니다. 법은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회에서 제정을 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에 원래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발악으로 하고 있지만 그거 이전에 각 시군 도에서 조례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 내용에 차별금지법 조항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이 다른 게 아니고요. 같이 가는데 조례는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법은 어기면 처벌받지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충남 인권조례를 이거를 안희정 전도지사가 아주 제정하려고 해서 인권조례 앞에 도민인권선언문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차별금지 조항을 거기다가 실어놨어요. 일단 한번 국가인권위원회 말고요. 그 충남 인권조례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글씨가 작아서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국가인권위법 말고 지나서 충남인권조례. 자, 저건데요. 충남도민인권선언문 제1조에 차별금지의 원칙 이렇게 해서 거기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에 나왔죠. 거기 보면 큰 것 우리가 볼 때 외모, 장애, 성별, 나이, 종교, 병력, 사상, 신념, 출신 이러면서 돼 있는데 굵은 글씨를 보면 종교, 사상, 신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전과, 임신, 출산 이거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에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싸움을 하는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요. 사상, 신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요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차별금지하면 무조건 동성애만 반대하면 되는 건 줄 아는데 차별금지 조항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차별금지 조항 안에는 사상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하는 대한민국에서 사상의 자유를 허락하면 김정은을 찬양해도 되고 김일성 주체 사상을 찬양해도 되는 이런 것에 절대 태클을 걸 수가 없죠. 그래서 저기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사상 이걸 넣어놓고 충남인권조례 8조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충남도민인권선언문은 반드시 이 충남인권조례와 함께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분개했던 것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 부분이 사상까지는 많이 안 갔어요. 그 부분만 가지고도 이건 아니잖아. 제가 성경 말씀을 믿는 목사로서 저는 성적 지향,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이거 다 들어가거든요. 내가 취향이 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동성애 그러면 그게 선천적인가요? 후천적인가요? 만약에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게 세상에 존재했을까요? 어떻게 같은 동성간에 살면 자녀가 나와요?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성적 지향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만약에 다른 성이 있다고 이 얘기를 하면 그는 성경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은 없어요. 근데 저들이 주장하는 것은 처음에는 30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니 50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80가지가 있대요. 무슨 사람의 성이 80가지나 됩니까? 여러분 공식적으로 차별금지법이 처음에 시작돼서 이게 발의가 되기 시작한 것이 2007년 12월입니다. 그때부터 2019년까지 7차례가 발의가 됐는데 전부 막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2020년도 6월 달에 그때의 평등법 발의가 이상민이 했고요. 2021년 6월 달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합니다. 그리고 나서 박주민 의원이 발의를 하고 권인숙 의원이 발의를 하면서 지금 2021년 연말까지 총 11차례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그 중에 최근으로 말하면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과 나머지 이상민, 박주민 그리고 권인숙 의원의 차별금지법에서 성별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리는데 남성, 여성 그리고 장혜영 차별금지법에서는 분류할 수 없는 성,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에서는 제3의 성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분류할 수 없는 성이 뭐예요? 남성 말고 여성 말고 뭐가 있어요? 세상 살면서 남자가 언제 여자가 되나요? 여자가 남자가 되고요? 호르몬 주사 맞지 않은 한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견딜 수 없어서 성적 지향 요걸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을 보고 안희정 전 도지사가 제정신인가? 이래서 도청을 찾아갔어요. 그때 목사님들, 장로님들 합쳐서 한 80여 명이 찾아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런데 만나주질 않아요.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래서 저희가 인권조례 폐지 서명운동에 들어갔고, 당시에 7만 8천 명의 서명지를 받아서 의회에다 제출을 하고,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충남도 전체를 알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남도 전체는 이 싸움에 대해서는 사실 치열하게 많이 싸워왔어요. 그런데 이 싸움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정말 힘듭니다. 조례 한번 폐지하는데 6개월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싣고 가는데 엄청난 짐짝처럼 해서 도의회에다가 갖다 주는데, 그 전날 분류하느라고 밤새웠어요. 얼마나 이거를 정리하고 힘들게 했는지. 다른 지역에서 서명한 사람들이 있어서 거의 10만 서명지가 되는데 걸러내고 충남도 것만 다 이렇게 추려서 그렇게 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러면서 천안 삼거리에서 도의회 의원들한테 미리 엄포를 내리고 앞으로 2주 후에 만명 집회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하고선 당시의 자유한국당 이 의원들 앞에서 이걸 반드시 막아야 된다 해서 집회를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천안 삼거리, 천안 터미널, 아산 온양온천 역전 광장, 충남도청 뒷부분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집회를 했어요. 안희정 전도지사가 끄떡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의회 하는 날 도의회를 쳐들어가서 모든 복도를 다 장악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심각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볼 때 내성적이고 심각한데, 이면에서 싸울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라고 하면서 자라나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가 없어야 돼서, 말씀이 말씀으로 살아있어야 돼서 견딜 수 없어서 장외로 나갔습니다. 피켓을 들었고 전단지를 배부하고, 그러면서 목사님들 교회들마다 호소를 해서 LED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지금 LED 차가 있어요. 여러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그동안에 아산시 기독교연합회에 목사님들 좌파 사상 가진 사람 다 제외하고 380명 전체 중에서 330명 목사님들에게 제가 매주마다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팩트에 근거해서 그런 문자를 발송하면서 이들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지난 6월 26일에도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실세로 참석한 분들이 2,5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 거기에 기론평 교수님도 오셨고요, 전문가들도 오셔서 말씀들도 하셨고, 거기에 시가행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안희정 전 도지사가 계속 버티고 있더니 저희 충남 지역에 이 싸움을 하는 교회에서 회합을 하기를,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어려우니까 우리 기도하자. 이래서 기도회를 갖게 됐습니다. 기도하면서 안희정 전도지사를 뒤집어 달라고,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미투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뒤엎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누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인드가 돼 있는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야 되겠기에 의로운 분노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당시에 그 인권 조례, 이것이 안희정 전도지사가 낙마하는 바람에 한번 폐지가 됐습니다. 정말 이 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저는 교회도 작고 이름도 없는 사람이고 무명의 사람인데 왜 이 일을 하나님이 나서게 하셨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하루하루가 긴장된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이 인권 조례를 전국에 막 제정하다시피 이렇게 하더니, 그러고 나더니 그저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가 당선되고 나니까 학생 인권 조례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그냥 제정하려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남 학생 인권 조례 그 옆에도 있는데 한번 보여줄래요? 보세요. 아까 그 차별금지 조항이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15조에 나온 저 학생, 지금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그리고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형태, 그리고 거기 한번 잘 보세요. 학생인권 조례에도 그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이 들어가 있죠.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충남 학생인권 조례 다수당으로서 저들은 제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제정되어 놓고 나서 학생들의 모습이 바뀌는데요. 여학생들은 치마가 위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학생이 아니에요. 남학생들은 이런 데 풀고 다니고, 정말 이거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것이 제정되기 전에 저희 아산에서 우리 아이 지킴이 학부모 연대라고 시민단체를 제가 만들었는데 300명 됩니다. 300명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단체로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 핵심되는 실행위원회를 만들어서 교과서를 다 조사를 해봤더니 교과서 내용이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아산시의 대표회장 하셨던 장로교 통합 측 생명샘 동천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교회가 가장 커요. 근데 그 목사님 교회에서 교과서 그걸 포럼을 했어요. 참석한 분들이 기가 막히게 놀랐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젊은 아이, 젊은 엄마, 젊은 아빠, 초등학생, 중학생, 유치원 다니는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학교에서 좋은 거 배우겠지 하고 보내는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왜곡돼 있어요. 역사도, 그리고 이런 동성애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를 조사를 해서 바꿔라 하고 출판사를 가서 싸우고 거기 출판사를 이용하지 않는다, 별의별 저희 행동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바꾸기까지도 저희가 했는데 우후죽순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에 막 제정이 되면서 학생들 교육이 너무너무 망가진 거예요. 역사도 이승만을 아주 못된 사람으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루하루에 뭔가 싸우면 소망이 보여야 되는데
소망이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답답했지요.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보니까 활동하는 것도 제한되고 너무 힘든 상황이 됐어요. 여기에 각 교단에서 연합된 이 뜻을 같이 하는 목사님들이 나서게 됐는데요. 서로 교단이 다릅니다. 12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반동성의 교단연합을 조직하자. 이래서 그때 조직이 돼서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그것을 외치기 시작하면서 서울의 사가정역 앞에 서영교 국회의원이 있는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 사람이 방망이를 두드리면 법이 제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서영교 위원장 사무실 앞에 사거리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거기 가서 마이크를 들고 저희는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목사들입니다 하면서 외쳤어요. 그래서 이 악법은 절대 제정돼서는 안 되겠기에 여기 와서 호소를 합니다 하면서 외치게 된 것이 그저 작년도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서영교 의원 앞에서 하다가 최근에 박주민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자기가 당대표 되면 통과시키겠다고 이래서 지금은 박주민 의원 사무실 앞 사거리에서 반동성의 교단연합 목사님들 중심으로 거기서 매주마다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그 대표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지요. 저들이 저렇게 나오니까 저희도 똑같이 그래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 말을 했지 그러면 다음에는 거기 또 간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저희가 싸우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저희는 한 번 물면 안 놓는다는 정신으로 합니다. 목회자들인데요. 목사님들이 안 났을 것 같지만 저희들은 생명 걸고 났습니다. 왜? 이거는 반성경적인 거기 때문에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거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 이거만큼은 너무 나쁜 악법이라서 우리는 막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매주마다 주일 밤이면 밤 9시에 줌회의를 해서 이번 주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희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0월 이후에 서영교 의원 사무실에서 하다가 서영교 의원 측에서 저희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저희가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악법은 만들지 마라 하는데 저들이 볼 때는 선거운동이다. 그래서 뭐가 걸렸나 보니까 전단지에 이런 악법을 만드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당을 써놔가지고 걔가 걸린 거예요. 선거법에 당명이 들어가면 안 되더라고요. 저희 몰랐죠. 그래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차별금지법 내용을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왜 하냐. 제가 목사님들한테도 외쳐보고 얘기도 해보고 나눠보는데요. 마음은 함께해요. 생각도 함께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오자고 그러면 안 나와요. 나서질 않아요. 그건 당신이 나서고 우리는 응원할게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이 타고 가슴이 터지고 어떻게 내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선포가 돼야 되는데 죄를 죄라고 얘기를 못한다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 신랑이잖아요. 교회가 신부잖아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곳이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이런 사회의 악법으로 인해서 침해를 받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린아이들 교육에는 동성애는 안 좋은 거야 말하면 그거는 법에 걸려요. 처벌이에요. 우리가 정상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처벌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남자, 여자 외에 다른 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통과시키겠다는데 어떻게 교회가 조용히 해야 됩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시지요?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지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제가 십자가만 바라보고 동의하다가 보니까 내가 이거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을 봤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거기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야, 이걸 역사 속에 오셔서 증명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분도 죄가 있는 죄성으로 십자가에 죽고 끝났을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이 예수님이신 것을 제가 믿게 됐어요. 부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예수인 것 같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더라고. 그분이 하나님이셨더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다 나타난 거더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누가복음 19장 38절로 4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거기에 종려나무 가지를 풀고 이러면서 이들이 막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찬양받을지어다 하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들이 알고 메시아로 알고 막 높이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 지금 올라가신다, 우리의 구주가 올라가신다 이러면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광경인데 그 소리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저들을 좀 잠잠하게 책망해달라고. 잠잠하게 책망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고, 이 돌들이 외칠 것이라고.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영국이 무너졌어요. 영국의 교회들이 술집으로 변하고 그저 마호메트 무슬림처럼 그런 당으로 변하고 이렇게 잘못돼 가고 있는데 영국이 선교하는 교회가 이제는 선교받는 교회가 돼버렸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게 정확하게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문재인 정부를 내려놓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정권이 바뀌어졌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정말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아닌 걸 아닌 거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그거를 더군다나 교회가 죄를 죄라고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 오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동성애는 죄 아닙니까? 죄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그 순리대로 그렇게 하게 됐으니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내버려 둔대잖아. 내어버려 뒀다잖아. 그들이 사형에 이르는 죄를 알고도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대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자기 취향대로 하는 거니까 그건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차별금지법은요, 예전에 누굽니까? 공산주의자 누굽니까? 마르크스가, 레닌이 얘기했죠. 너희가 안 되면 용어를 혼란시키라고. 용어를 혼란시키라고. 그래서 차별해서는 안 돼. 차별금지법 좋은 거잖아. 그래서 용어를 차별이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혼란 가져오는 거야. 차별 좋은 건데 왜 그래? 차별받지 말아야지. 그래서 개별적 차별금지법 20여 가지가 그냥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사상 이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다 포함시켜서 저들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것을 시행한다고 시작된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혹시 아세요? 이게 2001년도 김대중 정권 때죠. 국가인권위원회 여기서 차별금지 사유를 집어넣습니다. 한번 띄워보실래요? 국가인권위원회. 한번 띄워주세요. 그거 말고 국가인권 제일 처음에, 네,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저기 2조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저 정의 안에 성적 지향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사상이 들어가고 성적 지향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시, 군, 도에다가 권고사항으로 다 성적 지향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이게 동성애, 성별 정체성은 저기에 없어요. 저게 시작이 됐거든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차별금지법, 이게 시작된 건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저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 발의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본격화돼 가고 있는 거죠. 저희 지역에 그 아까 말씀드린 생명샘 동천교회 목사님이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인데,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어찌됐든 차별금지법은 통과됩니다. 언제라도 통과됩니다. 단지 늦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는 해야 되겠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금 민주당이 의석수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차별금지법 받기 어려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 여러분 퀴어 축제 반대 집회에 여기 가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유, 여기 참석을 하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날 비 엄청나게 왔죠. 저희 LED차 8호차로
고장이 나가지고 서 있었어요. 그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그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팻말을 들고 전단지를 이런 피켓을 들고 그 비 맞아 가면서 거기를 왜 거리 행진을 했을까요? 그 거리 행진하는 그 모습을 저는 영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느라면 눈물이 그성거려요. 저 사람들이 뭐 때문에 나와서 저렇게 우산을 뒤집어 쓰고 우의를 입고 피켓을 들고 외치면서 왜 그럴까? 차 위에 올라갔던 주요셉 목사님은 다 맞고 끝까지 외치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키어 반대 집회가 엄청난 사람으로 인해서 그걸 추진할 수가 없는 거죠. 막아지는 거죠. 캐나다에서 키어 축제를 하는데 수십만 명이 나왔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피켓 들고 반대하는 사람은 40명밖에 없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통과됐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일산의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지금 전방에 나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나서 주시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게 있어. 거기에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참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네덜란드에서 편지가 왔다는 거죠. 그런데 네덜란드에 사는 사람이, 학생이 편지를 보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되면 50%가 다 동성애자가 된다. 50%가. 기가 막힌 나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차별금지법에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다름이라고 하는 문제와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게 분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른 거예요. 옳고 그른 건 옳은 거고 그른 건 그른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옳은 건 옳은 거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 처벌받아요. 다른 건 다른 거라고 얘기하면 그게 처벌받아요. 제가 핵심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내가 성경대로 말하고, 내가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라고 그렇게 강단에서 외치고, 성도들도 그렇게 성경대로 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내가 범법자가 되는 거야. 내가 이 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강단에서 성경대로 전하지 못하는 세상이 온다면 이걸 어떻게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 이건 아니잖아요.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라고 하면 그 사람을 범법자로 처벌하겠다는데 어떻게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순수하게, 우리는 거룩한 진리로 늘 사수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승천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봤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생선도 드시고 만져보라고 하시고, 이 부활이 너무 확실한 실제적인 역사인데, 그렇게 부활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그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거 아닙니까?
이분이 받아주셔서, 이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이분의 함께하는 교회로 세워주셨는데,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분명하게 성장해 됨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진리를 못 말하게 만든다. 죄가 뭔지를 잘못 말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선생님한테 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남성, 여성, 분류할 수 없는 성. 네가 생각하면 너 여자지? 오늘 네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가 될 수 있어. 네가 남자인데 네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오늘 너 여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이번에 키어 축제하는데 성 중립 화장실 그걸 갖다가 몇 개를 만들어 놨잖아. 지네들은 아무 때나 들어가, 남자 여자 막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제일 피해 볼 사람들이 여자들이에요. 여자 목욕탕도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여자 화장실에 성폭행 사건이 터지잖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내가 차별받았다고, 괴롭힘을 받았다고 그러면 그걸 해결될 때까지 징벌적 배상금까지 지불해야 된다는 게 차별금지법이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 여자는 분명히 이건 서로 구별된 거 맞아요. 구별된 거예요. 그런데 구별되면 남자는 남자 화장실 가고 여자는 여자 화장실 가야지. 그게 정상이지. 그거를 나는 오늘 여자니까 이렇게 해서 여자의 목욕통을 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안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우리나라 헌법 36조에 분명히 그럽니다. 가정이 꾸려지는 결혼의 대상은 남성과 여성에 의해서 혼인이 성립된다고. 그러면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성립이 되는 거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렇게 결혼한다? 그건 성적 취향이지, 그거 고칠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어요. 탈동성애 운동을 하는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런데 왜 자꾸 속이려고 하냐고. 우리 어린아이들 때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교과서에 넣어가지고 성적 자기결정권, 내가 성을 결정한다는 걸 갖다가 이걸 사상주입을 해서 어릴 때부터 남성, 여성 외에 다른 세3의 성이 있어. 이걸 가르치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나 그렇게 안 배웠는데, 남성, 여성 말고 다른 게 있는 건데 이 성경책 잘못됐어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심각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정상이 뭔지 상식이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태어나서 다음 세대로 오는 그 아이들한테 이걸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으로 받아줘서 된다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에 아무 소망이 없잖아. 여러분, 교육제도 바꿔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침묵하는 다수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 악법이 통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다 이게 내 가족 살리는 거다, 이 나라 살리는 거다, 한국교회 살리는 거다, 이런 생각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나갈 때 누구는 피곤하지 않아요? 누구는 힘들지 않아요? 제가 이 일을 전방에 서다 보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정말 어떤 때는 뭘 만들어야 되고 힘든 상황이 참 많아요. 누가 하라고 그래서 그랬나? 그렇다고 누가 돈 주나? 누가 보람됐다고 그걸 가지고 칭찬을 하나?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싸우지요? 왜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닌데 왜 하지요? 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안 돼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나라라고 이게 세워져서 정말 전 세계에 그 나라가 정신 차려서 교회를 지켜냈구나, 이런 소리가 있었으면 하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누구 이름 내려고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명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원래 꿈이 목사였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왔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왜? 내 속에서 나오는 건 왜 이렇게 죄악밖에 없냐? 나는 왜 조금이라도 의가 없냐? 내 속에는 기대할 게 하나도 없구나. 사람들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실망을 주더라고. 어느 누구도 신뢰할 대상이 없어. 그래서 여기에 항복을 합니다. 주님 앞에 항복을 하면서 오직 믿으리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힘을 주셨고 평강을 주셨고 주님만이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문의 배경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상황에 예수님은 자기 앞일을 다 알고 계시잖아. 무슨 순환을 겪을지, 어떻게 인간의 인성을 지니신 그분이 그런 고난을 감당할지 정말 끔찍하잖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성경의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눈을 못 뜨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호소합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내가 나중에 지옥 가 있다면 그 사람은 뭐 한 거죠? 우리의 구원은 내 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주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세리처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렇게 엎드리는 그 중심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있다가 갈 나그네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준비되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부터 위로부터 아래로 보여주면서 사도 요한에게 다 열어주시잖아요.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 주시고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되었으면 너 왜 거짓말했어? 너 왜 시기했어?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주로 믿지 않았잖아. 네가 나를 왕으로 믿지 않았잖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로 영접해서 나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핏값을 세우신 교회를 사랑해서 그 거룩한 분노가 속에 정말 내면에서 있어서 견딜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분노가 내 속에 함께 있어서,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런 건 그런 거라고.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는 그저 현장 예배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공무원하고도 이건 아니지 않냐 싸워봤고요. 여러분, 거룩한 교회 성도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그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지켜내는 주의 지체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